40도에도 있다가 왔는데 25도까지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좋은 간증들을 듣고 이미 은혜를 다 끼쳤는데 또 무슨 설교를 한다는 게 그래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야 되고, 그래서 저의 고충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뭐 빨리 끝낸다 그런 것도 한도가 있지. 오늘은 좀 생각보다 길 겁니다. 하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진짜 성격을 알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줘봐라. 어떤 사람의 진짜 성격을 알고 싶다면 뭘 줘봐라고요? 권력을 줘봐라. 어떤 자리를 줘보면 진짜 성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는 얘기인데, 처음에는 여자나 남자 문제가 심하고 그 다음에는 돈 문제가 심하지만 진짜 노년에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권력이에요. 권력을 별로 손에 넣은 적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다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마찰 많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마찰 많이 일어납니다. 끝까지 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원래 같이 어울리지 않는 바리새인들까지 합세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왜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 전하고 있는 제자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이 사람들의 권력에, 이 사람들의 재미에, 이 사람들의 쾌락에 위협을 하고 있거든요. 나이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20대 같으면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그 재미와 쾌락을 누가 건드린다 그러면 싫어한다고요. 근데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고 기득권이 되어 있다 보면 여러분 이거 재미있거든요. 일사불란하게 내 한마디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진짜 재밌다고요. 섬기는 건 싫고요. 내가 섬김 받는 거 조금 더 섬김 받으려고 하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교회도 그런 줄 착각하더라고요. 올라가면 죽습니다. 우리 교회 보면 못 느낍니까? 우리 교회 권사되고 장로되면 죽는 겁니다. 그냥 원래 그래야 돼요. 어쨌거나 여러분 일사불란하게 내 한마디에 움직이는 그 재미가요 어떤 것보다도 도파민을 많이 분비시키고 사람들 환장합니다. 그래서 정치에 입문한 사람들 발 못 뺍니다. 요 재미를 놓치고 싶지 않고 평생에 쥐고 싶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죽여서 없애려고 한 예수의 이름이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예수를 전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니까 얼마나 믿고 싫겠어요. 이것들이 얼마나 큰 위협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냐 하면 분노가 들어왔고 두려움이 들어왔고 시기가 들어와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17절부터 시간 관계상 말씀을 다 찾지는 않지만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는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나를 위협하고 내 재미와 내 쾌락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우리는 용납 못합니다. 못 견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뭔가 하면 옥문이 잠겼고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 보냈거든요. 이제 데리고 와라 치조하자라고 했는데 없는 거요. 어디 간 거예요? 사도들 잡아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놨는데 옥문은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고 거기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예요? 들어가 보니까 옥 안에 사도들 제자들만 없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우연 같아도 얼마 전에 바로 하루 이틀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누가 평생에 다리를 펴지 못하고 장애인으로 있다가 그 사람이 다리를 펴고 뛰고 걷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때도 별로 안 놀라. 안 믿거든. 사두개인들의 특징인데 이 사람들은 내세도 하나님 나라도 죽고 난 다음 세계도 안 믿어요. 이 현실 세계에서 도움을 주는 하나님만 믿어요. 이런 인간들은 이성만 신뢰해요. 내 논리에 맞아야 돼요. 이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옥문이 열려도 이거 누구 놓쳤어? 누가 게으른 거야 이거? 누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가?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나왔다 그래도 그게 놀랍지도 않아요. 하나도 안 놀라워. 자기가 할 수도 없고 본 적도 없으면서 자기 틀 안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원래 내세는 없고 초자연적인 역사는 없어. 이성이지.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분노와 시기와 두려움만 가득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에 없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한 믿음, 신뢰 이런 거 없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그렇게 중요해요. 정치, 권력, 돈, 이 관계, 이 권력의 맛.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들여다볼 틈도 없고 믿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가말리엘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함부로 손대지 말아라. 만일에 예수로 말미암은 이 제자들의 운동이 이전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사라졌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나서 모두 다 해체되었던, 무너뜨려졌던 그들과 같다면 걱정할 게 뭐 있냐?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 그러나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는 하나님 대적하는 자다. 열어놔야지. 사실 일이 있을 때 열어놓고 기대해야지.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처음에 제가 전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우리 마음에 시기, 두려움, 분노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시기, 두려움, 분노가 가득하다. 이거 남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우리에게 있었던 우리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못마땅해 하고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두렵잖아요. 하나님 손에 맡기기 두렵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두렵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가장 아름다운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속에 충만하고 가득하면 그렇게 조급하게 화내지 않아요. 내 뜻대로 돼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시면 내 마음에 있던 시기와 두려움과 분노 대신에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충만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조급하지 않죠. 똑같은 일을 겪어도 엄청 스트레스 받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유가가 당신만 올랐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두려워 떨 때에도 지나간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또 사라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우리 마음의 시기와 두려움과 분노 가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력, 여러분의 쾌락과 재미 어떻게 될까 봐 연예인들 다 외우고 프로야구 타자 선수들 타율 다 외우고 온갖 정보들 내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던 거 뺏길까 봐 신앙생활 처음 하면 얼마나 두려운 줄 압니까? 그건 뭐라고? 여러분 마음에 시기와 두려움과 분노가 있을 때는 안 내려놔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에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이미 죽어 있는 것 같은 인생에게 다시 걷게 하시고 건강함을 주시고 이 표현 그대로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셔서 건강함을 주시고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님이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전에 운동권에 좀 계시면서 갇혀본 적이 있으세요?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으세요? 아주 그냥 두렵습니다. 옥문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걸 밤중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활짝 열어버리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사이에 빠져나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옥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내시더니 다시 명령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멈추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전해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명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제자들이 뭐 대단한 거 별거 없습니다. 옥문에 사실 오들오들 떨었을 수 있고 거기서 기도 나오죠. 당연히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죠.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지금 옥문을 열고 사명 때문에 위태위태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용기 주면서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멈추지 말고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해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사도행전을 제대로 읽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자기를 가리세요. 한두 절밖에 안 써요. 성령님은 꼭
아빠 엄마의 마음 같아요. 일부 때는 더 했는데요. 간증자들이 자기 자녀들을 보고 있는 마음을 제가 얼마나 구구절절히 잘 나눠주시는지 꼭 우리가 현장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도 그래요. 당신께서 하시는 일들은 한두 절에 감추시고는 제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능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몰리고 있는 이 상황을 상세하게 쓰게 하시고 제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상세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어렵게 하고 있는 그 상황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을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멈추지 말고 아무리 믿는 사람들 교회를 힘들게 해도 옥문을 여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라고 하는 주님 계시니 멈추지 말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이거 다 해결되면 사명을 다하겠다. 그러지 좀 말고 옥문을 여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다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도들이 기뻐하며 사역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들이 기뻐하며 사역했다. 더 큰 소리 해볼까요? 사도들이 기뻐하며 사역했다. 이 사람들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기뻐하며 사역했다는 증거를 오늘 본문을 다 찾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아침, 점심, 저녁 중에 혹은 밤중에 언제 왔습니까? 밤중에 왔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좀 일찍 오시지. 들어가자마자 문이 벌컥 열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실컷 두드려 맞거나 아니면 욕을 듣거나 기가 죽어 있을 바로 그때 밤중에 오십니다. 밤중에 오셔서 옥문을 여시고 이끌어내십니다. 얼마나 졸린 시간입니까? 긴장도 많이 했고 긴장 풀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봅시다. 밤중에 오셔가지고 옥에서 감옥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사명을 주셨으면 내일 언제 갈래요? 새벽부터 나갑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새벽에 성전에 갔다라고 나옵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밤중에 오셔도 주님께서 나를 옥에서 건져내셨는데 이전에도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현실의 어려움에서도 건져내셨는데 내가 주를 위하여 뭘 할 게 없나? 새벽부터 설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회유와 핍박과 박해가 옵니다. 더 이상 전하면 진짜 죽여버린다. 없이 하려고, 없이라는 말은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리고는 우리에게 회개함과 죄사함과 건강함을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마땅하냐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냐, 너희가 우리를 쳐 죽여도 우린 그렇게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뭐가 이렇게 되게 긴데 대놓고 얘기하자면 뭔가 하면 내가 예수의 욕바지가 되는, 예수님을 위해서 욕바지가 되는 걸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기뻐하십니까?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자식 잘 돼야 되지 않아요? 남들보다 우리 남편 월급 더 올라야 되지 않아요?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목장 더 좋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 왜 당신은 맨날 욕바지입니까? 비교해보면 다른 목장에 비해서 진짜 목장 안 되고 벌어먹고 사는 것도 진짜 형편없어 죽겠고 이러지 않으세요? 제가 한 번씩 가정교회 그냥 15년 했다는 이유로 뭘 자꾸 불러가지고 가보면 반백 모임이라고 나이 한 50살쯤 되어가는 목사들 모임에 갔더니 죄다 2,000명, 3,000명 단임 목사고 좀 작다 하면 그래도 한 300명 단임 목사. 내가 제일 작아. 지역 모임 아니면 지역은 그래도 낫죠. 제가 늘 자주 만나는 가정교회 젊은 목사들 만나봐도 다 몇백 명 단임 목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막 기죽고 좀 왜 나는 안 되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욕바지예요. 나를 보면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 다른 목회자들이.
그런 데를 저런 데를 어때요? 경기도 동남권에 있는 여주광양교회 여러분을 딱 가둬놓고 그냥 인생 여기서 끝장내신다 이런 두려움이 있으세요? 그러면 어떤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욕받이가 되면 되지. 내가 좀 능력 당하면 어떤데요? 알아요, 저도. 남의 자식 더 잘 되면 힘들고 그게 다 사람이지. 남의 목장 더 잘 되면 박수 안 나오고.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이름을 위해서 능력 받는 일 영광으로 생각하고 합당한 자로 여기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생한 사람이 안 되고 있는 얘기를 나눌 때 감동받지요. 부동산 사니까 대박나고 주식하니까 대박나고 그런 소리 짜증냅니다, 다른 사람들. 그런 걸 간증이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욕받이가 되는 이런 기쁨 좀 가지면 안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욕받이가 되자. 능욕하잖아요. 채찍질하고 죽인다 그러고 위협하고 얼마나 부끄럽게 하는지 몰라. 가두고 뭘 잘못했는데 그래도 기뻐해요. 기뻐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또 종일토록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위하여 합당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3가지 정도 합당하게 받읍시다. 첫째, 마음의 시기와 두려움과 분노, 짧은 시간이라 깊게 다루지는 않지만 그거 가득하지요. 요새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도와달라고 하세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을 가득하게 채워야지. 왜 두려움과 시기와 분노로 가득하십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의 모든 옥문을 열고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실 것입니다. 남들은 몰라줘도 우리는 알아야지. 옥문이 두껍대. 그래서 못 나간대. 이번 상황은 안 된대. 외환 위기는 되고 금융 위기는 되고 코로나는 되는데 고유가는 안 된대. 그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살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믿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들 기뻐하며 사역했습니다. 이번에 단기 동력 선교팀 여러분 1에서 6번까지 6명 다 듣고 나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뭔지는 다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자원함이에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보다 힘든 게 없어요.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 해보자고 목장하자고 그러고 가정교회 해보자 그러는데 지금부터는 기도를 그렇게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자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대로도 힘들어요. 저에게 예수님 위한 욕받이가 되는 기쁨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은 시간 관계상 1분만 침묵 가운데 기도하고 결단하시고요. 찬양은 하지 않겠습니다. 침묵하시고 눈을 감고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